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며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나의 앞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에 또한 나의 발에 등이 되어 주시어서 어두움을 빛으로 밝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또한 흘러가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 아래에 있음을 저희들 늘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계획 안에 있음을 저희들 유념하고 나에게 맡겨지고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나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시며 깨우침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내려놓는 그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마음과 머릿속에 있는 모든 복잡한 생각들 다 비워내게 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한 평안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만으로 가득 채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달아난 것은 그가 삭군이므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는다. 내게는 이 양의 오리에 속하지 않는 다른 양들도 있는데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역시 내 음성을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까닭은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생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누가 내게서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놓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또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다시 의견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는 귀신 들려 미쳤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의 말을 듣느냐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은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우리 어저께부터 지난번 우리 부흥회 때 조덕기 사모님 모시고 같이 부흥회 했었는데요. 이제 그 그림 1대1 한국과 미국 또 여러 나라에서 함께 모여서 하는 제10차 그림 1대1 전도 및 양육에 대한 세미나가 어저께 시작이 됐습니다. 총 8주간 매주 화요일마다 오후 4시 반부터 한 7시 반까지 3시간 정도 하게 됩니다. 어제 첫 시간인데 줌으로 한 200명 정도 모였고 또 현장에서 그 아틀란타 세안교에서 한 7, 80명 정도 그 성전에 모여가지고 다 합치면 한 280명 정도 되겠죠? 그 정도 인원이 함께 이제 세미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인분들도 몇몇 분들이 저와 함께 세미나를 듣게 되었는데요. 말씀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세미나를 참여하면서 이제 생명을 구원하는 것 또 뭐 꼭 전도가 아니더라도
그 복음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즉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이다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을 잃은 성도들이 있고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게 전도다, 전도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 전도법이기 이전에 내 스스로가 먼저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훈련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훈련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그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다 보니 전도에 눈을 뜨게 되고 전도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제 세미나를 보니까 여러 평신도들도 함께 어, 그 세미나에 참여하여서 세미나의 스텝으로 섬겨주시는 평신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모님이 나오셔서 이제 어떻게 전도를 하는지 이제 그분은 이제 유스 그룹을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도 그 1대1 제자의 1대1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쭉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보는 거를 제가 같이 보게 되었는데 정말 너무나 잘하시더라고요. 정말 뭐 몇백 번을 해보셨겠죠. 그만큼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게 자리 잡기 위해서 전도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그 생각을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는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목자이신데 그 우리 안에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 그 목자 되신 예수와 함께 거하는 양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있는 양들을 다시금 우리로 데리고 오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를 즉 양의 그 우리 밖에 있었던 양들을 다시금 돌아 데리고 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 뒤에 연결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17절부터 나오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리시고 또한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결국 그게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 복음이죠. 잃었던 양들을 다시 찾는 그 이야기를 하시고 그 뒤에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즉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품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일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은 몇몇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저 사람은 뭐 미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내가 죽었다가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그 말 그대로 믿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반감들을 갖는 유대인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성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이건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는, 뭐, 비과학적이 될 수도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경험과 정반대가 되는 일들을 누군가가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첫 번째 반응은 거부감이 든다라는 게 우리 인간의 이제 본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거부감을 갖고 그것을 이제 점점 배척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왜 말이 안 되는가에 대해서 내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그것을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을 절대로 가까이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말은 도무지 말도 안 되는 미친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며,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가 사흘 만에 다시 세워질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스스로가 이야기하며 자칭하는 그러한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느냐? 이성적으로도 또한 율법적으로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적으로도 도무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하고 배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끝까지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있죠. 그들에게 달랐던 점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들도 똑같이 이성적으로 보았을 때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다른 면을 함께 바라볼 줄 알았던 거죠. 그 다른 면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의 삶은 어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일을 귀신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며 끝까지 예수를 따르겠다라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즉, 그들은 비록 자신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경험한다 할지라도 조금 더 깊이 있게 그것을 들여다보려는 마음의 정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선을 딱 그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자 라고 하고 생각해 봤더니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살아오셨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떠올려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떠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 잘 생각해 보자. 예수님이라는 분이 눈먼 사람, 병든 자를, 죽은 자를 살리시고 고치시는 게 내가 이성적으로 믿어지는가? 이성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성적으로 맞지 않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자가 병이 낫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미친 얘기죠.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미친 소리로 나는 여겼지만 예수님은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걸 끌고 들어와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미친 사람의 소리 같지만 예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내 이성적으로, 내 경험적으로 충돌되는 일을 만났을 때, 아, 이건 아니야 하고 싹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길들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생각했지만 잘 떠올려 보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을 떠났을 때 그 큰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홍해 바다를 건너 이곳까지 와서 내가 이렇게 그분들의 후손으로 살아있는데 이 홍해보다도 작은 요단강을 하나님이 가르지 못하실 일이 없겠구나.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말이 되는 거다. 라고 생각을 완전 전환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내가 이해되는 것만 믿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생명의 길은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도 신뢰하고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 나아가려는 자세와 태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자기의 부모인지 아닌지 뭐 부모의 정말 그 유전자를 확인해 봐가지고 그 다음에서야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내가 당신이 내 아버지, 내 어머니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헌신적으로 자녀들을 키워주고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고 자녀들을 살펴주는 것을 자녀들이 느끼니까 아, 이분들은 나의 어머니, 아버지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정말 계신 분이신가? 정말 하나님이신가? 내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따져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내가 믿겠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은혜로 지켜주시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힘든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셨던 수많은 나의 삶의 모습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실이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머리로, 이성으로, 경험으로 해석되어지는 것만은 너희들이 믿을 것이 아니라 나를 신뢰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살펴보며 함께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 믿지 않는 분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 나의 삶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죠. 천지도 창조하셨는데, 나라는 인간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부족해질 때마다 돌아가야 하는 성경 구절은 창세기 1장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 예수가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가슴으로 믿어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한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길이 비록 좁지만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 예수의 제자들이었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선조들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면서 나의 삶에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났을 때, 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만났을 때, 한번 우리가 쉽게 선을 긋는 것, 긋기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봄을 통하여서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또 핵심으로 말씀하신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우리 안으로 데려고 들여와야 하고 그것은 복음으로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께로 이끌어서 예수께 나아오는 것이 목자 대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나는 전도 못하고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불가능하고 이걸 떠나서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길 원하시면 한 명이 아니라 10명, 100명의 사람들도 내가 전도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통하여 눈을 뜨게 하시니 또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밖에 있는 길 잃은 양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나아오는 길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고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저희들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주님께 이 길 잃은 양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불가능하다,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하시면 나는 반드시 할 수 있다라는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능력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